시간 우리 많은 환란을 겪어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1차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기억해야 돼.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 땅, 아시아의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리면,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선교 여행을 보통 3차까지 했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4차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1차, 2차, 3차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까지 돌아서 안디옥에 한 번 오면 1차, 2차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면 2차.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처럼 가장 기본 본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된단 말이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어주고 물질적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말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일생이, 바울의 일생이 변화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지금 왜 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다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는 중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3, 4일 이제 눈이 먼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 있어서 바울이 와서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메섹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바울, 사울이 오면 자기들과 합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도착한 바울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래서 앞에 9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유 사울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사울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 앞에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갖고 피신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면담하고, 그래 거기서도 또 예수님 전하니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또 제일 먼저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그때 이제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하죠. 그래서 약 갈라디아 2장 근거로, 2장 1절의 근거로 14년 정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좀 자명하고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 또 유대인들의 그 불같이 일어난
그거를 잠재우는 기간 약 14년 정도 그곳에서 지낸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소에서 약 14년 정도 있을 때 바로 이 바나바가 또 이렇게 내려가요. 5가지 내려가서 이제 일하자, 함께 복음 전하자 해서 데리고 와온 곳이 바로 또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요. 1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번듯하게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참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많이 가려진 우리 바나바도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할 때도 설득하고 바울을 소개한 것도 바나바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 찾아가서 눈까지 내려가가지고 바울을 다시 동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보통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 이렇게 말하죠. 또 바울처럼 복음을 목숨 다해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인물들도 필요하다. 교회는 누구의 일이 더 크냐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달란트,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연세가 들었다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저 직분이 형제입니다. 형제. 원래 이 사람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수도원을 찾아갔는데 당시 뭐 배운 거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수사 직분 받기에는 마땅치 않은데 수도원에 거하려면은 이 부엌에서 일하고 허드렛 일하면 받아줄 것이고 아니면 수도원에서 있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엌에서라도 일하겠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로렌스예요. 이분이 말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바닥을 쓸고 뭐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 말이야. 그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제일 성령 충만함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로렌스 형제 때문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엌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죠.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결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한 점, 이런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스스로 비참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달란트만 받았지만 우리 바나바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있는 것 가지고 청성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1차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안디옥이 거의 다 와서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말이요. 앞에 5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려치우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로 피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돌로 쳐서 어떻게 되냐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부터 바울은 사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돌에 맞을 위기가 한 번도 없던 그런 시절이 없어요.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종교법에 돌로 때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있는 행위다. 저건 돌에 맞아 죽을 행위다. 그래서 끝까지 돌로 때려 죽이려다가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소다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바로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들 잡아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다는 그 의도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이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돌로 때리다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때리면 다 죽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쓰레기장 같은 데 갖다 처박힌 거예요. 이제 한두 시간 내로 분명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확신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것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을 보내려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장례식과 같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 맞아갖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을 만큼 때린 게 분명해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맞아요. 이 한 시간대로 죽는 것이 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척 깨병 부리다가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16장에도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고 고생하는 장면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묶인 자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요란한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성령의 역사는 지하 감옥 같은 데서도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돌에 맞아 쓰레기 자리 같은 데 버려진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앞에 놓인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그 역사는 그친 것이 아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 현장,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탁하는 백성들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이요, 제가 한동안 아시다시피 안희숙 여사 이렇게 책들을 다 읽고서 많이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안희숙 낳고 싶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 치하에 옥에 갇혔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고문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끓는 물을 부어서 얼굴이 입기도 하고 팔다리가 꺾여서 부러지고 등뼈가 쪼개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요,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책에 참혹한 고문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의연함을 잃지 않고 얼굴이 밝은 해처럼 밝게 빛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막연히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고통과 고문 속에 밤에 끙끙거리며 감옥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얼굴과 상처가 하룻밤 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팔다리가 꺾였던 것이 하룻밤 만에 붙어서 온전케 되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살갗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버리는 그 살결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그런 역사를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이 바울처럼 회복하심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돌에 맞아서 10분, 20분이면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회복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말이요, 단지 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어려운 부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감옥에 갇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그냥 몸만 회복되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거나 담대하게 행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복하자마자 또 이고니온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복음을 다시 담대히 전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 다시 회복할 때에 육체적인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든 시간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을 능히 그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인이었어요. 단지 육체적인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돌에 맞는 순간에도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그를 순교했지만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 얼굴을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심령도 그 영혼도 삼일체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나갈 수 있고 고난에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받는 환난과 고통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담대함을 더 클 때 능히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그를 짓누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 갈 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좌절하고 거꾸르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처럼 밝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신다. 그 은혜도 주신다. 그 끝까지 입고 나갈 때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것 같은 온전한 회복도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들목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형근 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반대하는 모습들에 대항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나 핍박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면서 고뇌와 갈등이 없다면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진건세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어쩌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 그러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어려움을 능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으로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힘이 어디서 오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면은 평소에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 제가 개신교 수도원 다녀왔는데 수도원에서는 우리 정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삼정기도라 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8시 이렇게 종을 울리면 기도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들목교회 원로 목사님은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요. 30기도 하자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사랑하면서 하루에 3번 10분씩 하루에 살아가면서 3번 10분씩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 3번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알람을. 그러면 그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10분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자. 하루에 3번 10분씩 3번을 알람 맞춰놓고 생활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주여 제가 하던 일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생활하자.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알람 맞추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여하튼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님을 불러야 된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살아가기 버겁습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나열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나 복잡한 거 어렵습니까? 그럼 그냥 아버지 주여 주여 이 기도예요. 그냥 찾은데 주님을 부르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나갈 수가 없어. 그냥 어렵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 논리적으로 뭐 복잡하게 꾸며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루에 10분 3번 그냥 꼭 3번 아니어도 좋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습관화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가 습관화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주여 아버지 찾아서 무슨 틀림없어요. 말씀 마치고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는 도래받는구나 같이 기도하는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환난에 합당한 자로 살았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셨고 고통을 회복시키는 기적적인 역사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데 그거의 힘은 주님을 늘 부르고 찾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자,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어요. 말씀 생각하며 바울처럼 환난과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부르며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노예 사나 우리 교회들도 세 군데나 우리 노예에도 수혜를 입었는데 모든 수혜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원래 목사님 또 모임 괜찮으신데 혹시 코로나인지도 모르겠는데 내일은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